이렇게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편 132편을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참으로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합한 자라고 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그냥 합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아무리 봐도 다윗의 범죄를 봤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신약 성경까지 와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다윗을 인용할 때, 아니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의 그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의 죄악을 본다면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시편 132편은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은 솔로몬 아니면은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했을 때에 그 핵심을 노래했다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고 신의를 지킨 것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영원히 신의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시편 132편이었다 이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신의를 의리를 지켰느냐?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블레셋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어쨌든 다윗이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찾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그 서약대로 신의대로 그 언약궤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의리를 지키는데 영적인 의리를 그게 뭐냐면은 그 찾은 언약궤를 잘 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자.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언약궤를 성막에다 모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성막에 있는 언약궤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과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고 성전을 짓는 것은 네 아들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에요. 물론 그가 범죄했지만 그의 평생의 삶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의 구조에서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뜰 안에도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범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 시작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서 거기에 동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제사장들이 피가 묻어지기 때문에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에서 이제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좀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좌측에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빵이 항상 진설병이라 해서 한문인데 그냥 빵을 6개씩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이제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는데 그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 오늘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빵을 먹고 빛에 이 촛불을 켜놓고 다시 엎드려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 성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성소 안에서 들려요. 또한 1년에 한 번씩 이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반드시 분향단에는 사각인데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제단에서 드렸던 그 피의 일부를 그렇게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그 피에 분향단의 뿔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성소의 시장의 문을 제껴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사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언약궤면은 이 뚜껑을 갖다가 뚜껑 위를 갖다가 양쪽에 천사들이 서로 보게 하고 뚜껑이가 여기를 이름을 속죄소라라고 명명하면서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약궤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분향단이 이제 기도를 말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약의 일반 백성들은 아예 성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뜰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모든 사역은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분향단의 향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께서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게 바로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는 더 한 번 분향단의 향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급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이 기도이다 이 말이에요. 향이, 구약의 향,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도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향,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다시 하늘에서 응답되어진 기도가 땅으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라. 그 말은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도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보이고 자동차는 보이고 빌딩은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스스로 알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지금 향이 되어가지고 하늘 올라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종종 어떤 분들은 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적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향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그 보좌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다시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능력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자, 다시 한번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날까?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인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에서 요한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신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사로잡았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시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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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향이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상달되는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땅의 우레와 번개와 음성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 일인지.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오늘 기도의 원론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 지성소 안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분향단 기도의 향을 설치하게 두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그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즉 뚜껑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읽었습니다만 3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는 이 분향을 드리는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씹긴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 이 분향단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든 다른 모든 물건들도 지금 이 씹긴 나무로 만들어요.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우리 여기 캐나다처럼 막 멋지게 자라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이렇게 막 울퉁불퉁 합니다만은 그런 나무들을 잘라서 일단 내구성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각목 이 나무를 가지고 분향단의 이 재료로 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향단의 결국 모든 성막의 물건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일명 스펙이 되지를 않는 것이잖아요. 모든 스펙이 되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한다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분향단의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지 못했지요. 몸이 아팠지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지요. 정말로 사람 관계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말도 많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은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냐 말이야. 그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는 뭐 정말로 요사이도 그래도 요사이는 많이 교회가 건물도 깨끗해지고 뭐 여러 가지 시설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볼품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첫 번째 짓고 두 번째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을 때 이제는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밑에 이렇게 다 바닥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지을 때 그때 당시에 나무를 베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방석을 놓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뭐 5원 10원짜리 있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기약에 왔는데 그만 장난을 치다가 또렇게 그 구멍 사이로 빠져버렸네. 헌금을 빠질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이에 나무 사이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건물을 질 때 그 헌금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동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 그거 내 것도 거기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추위는 겨울에 춥지요. 여름엔 덥지요. 뭐 볼품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엎드려가지고 방송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나갈 때에 야,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볼품 없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에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이제 딱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그 정사각형보다는 조금 더 배가 더 크게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끝에다가 뿔을 만들어 놨어요. 출애굽기 30장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반드시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은 이 분향단 끝에 있는 뿔을 피로 닦아내야 돼요. 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결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뿔의 내용은 바로 능력이에요. 기도는 따랐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갖다가 뿔을 4개를 해서 신학에는 분명히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의 우레와 이게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구약의 이 뿔은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구원의 뿔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이 뿔이 뭐냐면은 기도에 응답을 준다는 것은 기도의 해결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구원의 단어를 두 군데 쓰고 있어요. 병이 치료됐다고 할 때에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한 제3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분향단은요,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야 됩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불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금 같은 기도, 금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야,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오늘 이게 먼저 세 개의 향이 말이에요. 세 개의 향이 있는데 이 세 개 모두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개 모두 다 유향이라고 하는 향을 똑같은 양으로 섞어야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소금을 거기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참 무슨 내용이냐. 그런데 이 향을 만드는 것조차도, 분향단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향을 어떻게, 어떤 향을 쓸 것이고 향을 어떻게 제조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계속적으로 향을 피울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어진 향이 너무 향이 좋은데, 이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집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이 이 향을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이 이 향을 만들 때 이 향은 반드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만 쓰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소합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액이 태양의 열을 받아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나무에서 고무진액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완전한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정말로 작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작정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감향이라고 하는 건데,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거예요. 조개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거예요.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듯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이 자아를 깨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은 또한 육신의 소욕이 있다 이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그것이 바로 나감향의 기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아는 내용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수 없어요. 철저히 자신의 자아를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감향의 기도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기도 하는데 마음을 쏟는 회개의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설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이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회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마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 회개하는 자의 심령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유황은요, 모든 세 가지 향에다가 유황을 똑같은 양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유황은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로운 향을 성소 안에 가득히 채우는 향입니다. 성소에는 피를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성막들에서는 짐승을 짰습니다. 또 태웁니다. 냄새가 나고 여러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유황을 섞음으로써 모든 악취의 냄새를 싹 제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로 유황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다 기도를 정리해 주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가 깨끗하고 악취가 없고 거룩하고 순전한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이 유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거룩한 성령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코로는 이게 맡을 수 없는 영의 이 성령의 향기에 이 향을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오늘 여기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육신의 코로 이렇게 이 냄새 맡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런 일도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 냄새를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향기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분향단에 향에 소금을 넣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다시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예, 소금을 쳤는데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향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성도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기도는 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젖줄을 가지고 엄마와 호흡을 하게 되어집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는 엄마와 호흡을 합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영양분도 먹지만은 산소 공급을 받아가지고 엄마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오고 이제 그 탯줄은 끊어지지만 계속해서 분명히 엄마와 아이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들은, 자녀는 하나가 되어서 계속 교통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젖줄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통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있습니다. 젖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이는 교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전통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 빌자, 그래서 내가 응답이 되자 하는 것도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생각이나 모습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생명이요, 이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능력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또한 이런저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는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향기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